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행복한 하루,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9번째 주간의 5째 날 묵상입니다. 5째 날 묵상의 주제는 관계 성공하기 중에서 오늘은 환경과의 관계, 내가 하고 있는 업무와의 관계, 우리 아이들은 공부와의 관계 성공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업무가 무엇이든 또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 오늘 행복하고 즐거운 또 승리하는 유익하게 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환경과의 관계 잘 갖기 위해서 어려운 환경에서 성공하는 방법 이 프로그램 속에서 소개했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내가 하고 있는 업무 즐겁게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억가미천, 의변축비, 또 주열스공창 13가지의 방법들 이 책의 앞부분에 다 담아놨습니다. 세 번째 주간에 금요일 날 찾아보시면은 거기 다 소개되어 있으니까요. 53페이지를 보시면은 어려운 환경에서 승리하기 6가지 방법, 업무 능력 키우기 13가지 방법 여기 올려놨습니다. 보시고 잘 활용하셔서 주어진 상황들을 유익하게 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GTS 묵상은 2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역동성 있는 신앙, 그림과 말씀을 보면서 느끼고 깨닫고 하는 은혜, 그리고 또 하나는 변화와 발전, 그래서 삶의 변화와 발전,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또 학습 능력 키우기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5-7+2, 5는 그림 분석, 7은 월화수목 금토일의 7가지 주제, 그리고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하며 영감 얻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이 그림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죠. 오늘 그림은 천국에서의 멋진 만찬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서 뭘 할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정말 행복한 삶이 매일매일 지속이 되는 것이죠. 천국 가면 생명나무의 과실들을 주어 먹게 하겠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이기는 자는 아버지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서 먹게 하겠다. 이런 말씀 기억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9절에서 약속하신 말씀, 아버지의 나라에서 우리 새 것으로 마시자 하는 약속.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 가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내게 주어진 기업의 땅에서 아름다운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녀들, 성도들과 함께 만나고 또 이 생명의 과실들, 이 과실들을 먹고 마시게 되는 겁니다. 자, 제목을 정하고 스토리텔링 해보죠. 저는 제목을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자. 주님이 하셨던 약속을 그대로 제목으로 정해봤어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 행복한 겁니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주님의 마지막 만찬에 주신 약속.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곳.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림도 참 멋지게 잘 그려졌어요. 이게.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자, 여기에 보이는 것은 자, 함께 나누는 성도들의 모습. 그들 옆에서 천사들이 섬겨주고 수종 들고 있습니다. 이게 성도와 천사들의 관계예요. 또 아름다운 생명 과실 나무들.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농장에 가서 이렇게 과일 먹고 농장 가서 이렇게 쉬고 그러는 거 다 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천국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에 이게 누군가의 성도의 기업의 땅, 기업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 옆에 하늘도 있고 구름도 있고 잔디도 있고 또 탁자들이 있고 그 위에 생명의 과실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참 멋지네요. 네. 그래서 이곳을 파라다이스라고 부릅니다. 낙원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땅에서 힘들거려도 믿음 생활 잘하고 끝까지 지키고 믿음 지키고 승리하는 자들이 이 나라에 들어가서 이 삶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여긴 천국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처소, 또 다른 성도들의 모습, 예루살렘 성. 이 천국은 예루살렘 성이 수도예요. 정중앙에 시온산, 하늘의 시온산 위에 거룩한 성이 딱 있고 이곳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때마다 그곳에 들어가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볼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 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쫙 이제 펼쳐져 있잖아요. 그곳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들이 열매 맺는데 그곳이 이제 성도들에게 다 각자 자기 기업이 주어져 있는 거죠. 천사들이 그들을 섬기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예배와 찬송, 또 주님 만나고 성도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이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요? 이런 미래가 준비되고 있다는 것, 이런 미래가 준비되고 있다는 것이 정말로 감사한 일이죠.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쭉 눈 감으시고, 네, 우선은 그림 떠올려 보시면은 맨 앞에 있는 탁자에 3명의 성도, 그리고 천사가 이렇게 다 생명수의 음료 따라주는 장면. 이쪽에 테이블에 거기 또 5명의 성도들, 또 1명의 천사, 또 이쪽에 7명의 성도들, 천사, 그리고 생명의 나무가 크게 2개 있고 가운데 또 2개 있고 하늘도 있고, 자,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내용과 관계된 성경 말씀, 네, 우선 마태복음 26장 29절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죠. 계시록 7장 9절로 17절 생명수 강가에서 주님과 함께 마시는 성도의 모습. 계시록 2장 7절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과실을 주어 먹게 하겠다. 네, 고린도전서 6장 너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다스린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네, 주와 함께 참으면 주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계시록 21장 24절 네, 자기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십자가 지고 수고하지만 천국에서는 각자 자기의 영광을 누리고 삽니다. 그 사람의 수고에 따라 천사들이 또 함께 몇십 명, 또 몇백 명 이렇게 또 함께 이제 수종 들고, 이게 이제 성도의 영광이에요. 이때 내가 구원시킨 사람들이 나를 만나고 얼마나 기뻐하고 행복하고 그러겠습니까? 자, 우리 아이들은 또 이 그림을 보면서 수학 공식, 숫자도 해보고요. 도형도 체크해보고, 도형 속에 변이라든지 각이라든지 이런 건 계속 나오는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항상 그 그림 보면서 사각형, 또 각, 변, 또 직선, 반직선, 이런 것들 이렇게 수시로 그냥 기억해 보면 익숙해지게 됩니다. 측정, 규칙, 자료와 그래프.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보고요. 뒤의 모습은, 다음 그림은 이제 영광의 예배의 장면, 이것을 우리가 그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도 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이제 요 내용 2, 3, 2의 구조 이렇게 꼭 기억하시면서 내용을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좌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자, 어제 하루 지내시면서 또 감사했던 것들 적어보시고요.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하면서 감사한 일들 적어보십시오. 미래를 생각하면서 미래 비전을 놓고도 또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3가지의 결과를 가져와요. 우선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심리치료의 중요한 약 중에 하나가 감사의 일기를 쓰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 그리고 환경의 변화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가 됩니다. 늘 감사가 풍성해야 되겠죠. 1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환경과의 관계 성공하기, 업무와의 관계 성공하기. 자, 천국의 영광을 소유한 성도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4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우선 첫째는 감사하며 살자. 이렇게 하늘에 우리의 기업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감사하게, 기쁘게 살자. 그래서 바울사도가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항상 기뻐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 복음을 위해 사는 거죠.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살고, 그리고 무엇을 하든 가치 있게 사는 게 중요하죠. 2번째입니다. 어려운 환경이라도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요? 어려운 환경이라도 이 땅에 있는 환경이 어려운 거지 하늘에는 이렇게 영광이, 영원한 기업이, 축복이, 정말 풍성함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우리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도 이 땅의 환경이 어려워도 하늘의 놀라운 영광을 기억하면서 감사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어려운 환경 이기는 방법 6가지. 첫째는 하나님 앞에 일단은 감사하고, 2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긍정적인 요소들을 찾는 겁니다. 자기의 이걸 이기기 위한 자기 재능 개발하고 수용할 줄 알고, 그리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승리할 수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로마서 8장 28절, 또 빌립보 4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의 약속, 로마서 8장 35절부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반드시 이긴다는 이런 말씀들. 이걸 그때 이제 외우고 또 외우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말씀 또 외우고 그러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어려운 환경 때문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환경을 합력해서 유익하게 만드는 이런 비결들을 잘 습득해서 오히려 유익을 만들어내는 승리자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3번째입니다. 본문을 보면 천국에 있는 것은 무엇이고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선 천국에 있는 것은 생명수의 강이 있고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여기는 안 보이지만은 또 거룩한 성이 있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 또 삼일체 하나님, 우리가 누릴 각자의 기업,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다 있고, 그리고 성도의 기업과 영광스러운 삶이 있어요. 여기에 성도들이 왕노릇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없는 것은 뭡니까? 바로 저주가 없다. 다시는 저주가 없다. 창세기 3장에 죄로 말미암아 들어왔던 저주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죽음도, 아픔도, 장애도, 고통도, 괴로움도, 다툼도, 분쟁도, 죄의 요소가 다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질문 만들기입니다. 자, 6절에서 질문 만들기. 6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네. 자, 여기서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질문을 용어를 넣으면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이 계시의 말씀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해봤고요. 답은 반드시 속히 된다. 이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두 번째 개인 질문이에요. 나의 변화와 발전에 대해 질문 만들기. 자, 저는 이렇게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나의 발전을 위해 더 필요한 것은 뭔가? 저는 GTS 발전시키는 거고, 선교적 사명 발전시키는 거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자기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질문 몇 개 만들어 보시고 답을 또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묵상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림과 말씀을 분석하면서 은혜를 받았고요. 이제는 내 삶의 현장을 주님과 의논해 보는 시간입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 본문 한번 생각해 보시고 7가지 주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삶의 현장 어디를 가시나요? 누굴 만나나요? 무엇을 하나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게 되나요? 그리고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말을 이 사람에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주제, 7가지 주제 중에서 어떤 주제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기다려보시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도 떠오르고 또 지혜도 떠오르고 어떤 확신도 떠오르고 예, 이 영감을 가지고 살면 내 감정이나 내 또 기분이나 내 습관이나 내가 아는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이런 거 가지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고 이 새하늘과 새 땅, 이 영광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의 직장이 복되게 하시고 발전하게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성도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주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치유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또 이 대한민국 발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또 주님 거룩한 나라, 선교의 나라가 되게 하시며 나라의 지도자들은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건강하게 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우리 KDN 국제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 정체성 복음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GTS 묵상 또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공유하며 다음 세대 양육하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